옆에 분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를 만듭시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 때 사랑합니다 성도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정은 나사로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가정은 참 불쌍해요. 부모가 없어요. 그냥 오빠 나사로, 그 다음 마르다, 그 다음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사는 집안입니다. 근데 그 중에 기둥이었던 남자 하나 딸랑 있던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이 가정은 참 주님을 잘 믿는 가정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데 초청을 해가지고 밥을 아주 잘 차려서 드리기도 하고, 그 동상 마리아는 자기의 그 혼수를 준비했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가정을 참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약 5km 정도 되는데 다른 집 가지 않고 이 집 갔어요. 왜냐하면 편하니까. 여러분도 어디 가셨을 때 편하면 그 집 가서 자지만 안 편하면 호텔을 가든지 모텔을 가든지 하여튼 가서 주무시지, 잠은 편안한 데서 주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 잘 안 믿고 그렇다면은 매 맞았다, 속된 말로 징계받았다, 매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가정은 주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매도 안 맞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거죠. 요즘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고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걸 인정하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데도 이 고난을 즐기시나?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근심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강력하게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은 꼭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포지티브하게 바꾸는 게 속이 편한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찾게 된다는 것이 참 좋잖아요. 여기다 부모님들 계실 것입니다. 언제 부모님이 생각나죠?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부모 생각 안 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생각나고 아빠 생각나듯이 성도들도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잘 나갈 때는 아버지 안 찾다가 힘드니까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또 고난이 좋은 것은 때로 이 교만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이게 죄성이 있어서 어느 때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된 인간이 된 것처럼 막 까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시고 남의 입장도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망하지 않게 또 하나님 역사하실 때도 있고요.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난 없이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오래 쓰시는 사람은 고난의 시간도 오랫동안 해가지고 달달달 볶아가지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고난 당할 때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거 다 알고 통제하신다 그랬어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습니다. 컨트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의 환경과 처지에서 오신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지금 당하는 고난도 통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경은 되게 좋은 얘기가 나오죠.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이 막혔으면 동쪽만 뚫어지게 보면 안 돼요. 반대쪽을 확 고개를 젖히고 서쪽을 보셔야 됩니다. 한쪽이 막히면 한쪽은 열린 것이죠, 여러분. 1800년대 초 미국의 세관에 한 젊은이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출근을 했더니 책상이 빠졌어요. 의자도 없어지고. 해고입니다.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해고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먹고 사냐 하고 낙심하니까
이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잘 쓰는 글을 쓰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글을 쓰려면 돈을 있어야지, 생활비가 있어야지 먹고 사는데. 그랬더니 이 와이프가 지혜롭게 얘기를 하기를 이런 일을 대비해서 돈을 준비했다. 당신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글을 써라.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실 것이다. 여기에 힘을 얻어서 이 사람이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하나가 나왔어요. 그 작품이 미국의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스카렛 레터라고 주홍글씨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쓴 사람이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사람입니다. 한쪽이 막히니까 또 다른 쪽이 있는 거죠. 오늘 혹시나 막혀 있는 분들 그쪽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피할 길을 또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과정은 좀 힘들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항상 성경은 하나님이 있는 곳은 해피엔딩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도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해피엔딩으로 결국은 끝나게 됩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왜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4절입니다. 찾았어요? 4절. 요한복음 11장 4절. 좀 성경을 이래 보면서 해야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4절 시작. 왜 이 문제가 생겼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광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영광이란 말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시는 것은 삶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 마스터 키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열려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떡고물이 떨어지느냐? 떡고물이 왕창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즉 우리의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데 하나님이 못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솔로몬 얘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만 주셨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부와 귀와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삶에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자식을 키우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오셨어요. 1부 때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도 관심 갖고 보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얼마나 돈 가지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젊으냐? 네가 얼마나 배웠냐? 네가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이런 관심 없어요. 주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도 온통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15절 보겠어요. 15절 말씀 시작. 40절도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게 대표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영광이 없어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전설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야외 수업을 하겠다.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돌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커서인지 왕따시만한 돌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의심 많은 도마는 저렇게 큰 돌을 뭐하러 가져가냐. 그래 머리를 굴려대면서 조약돌만한 것을 가지고 갑니다. 이때 빌립은 이성적이고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할 때 그 베드로의 왕따시만한 것과 조약돌 사이 정도 들고 가면 좋겠다 하고 중간돌을 들고 갑니다. 이걸 보고 가룟 유다는 얘기하기를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하면서 하나도 안 가지고 갔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시장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지고 온 돌을 앞으로 꺼내라. 그러더니만 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그 돌을 떡으로 해서 먹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예요.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기억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생각할 것은 믿음의 사이즈를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니까. 여기 똑같이 앉아 계시지만 이따가도 제가 환자를 위해 기도하고 문제를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해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을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암도 치료될 것이고 불면증도 치료될 것이고 문제도 해결될 것이며 그게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을 보완하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을 보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한 번 더. 믿음을 보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이 안 되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귀신이 들리니까 이 귀신 장난으로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고쳐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고쳐요. 제자들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귀신이 훨씬 셌나 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시니까 이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왜 이 얘기를 했냐 하면 아까 제자들한테 얘기했는데 못 고쳤으니까 이미 실패를 경험하니까 말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바꿔버리잖아요.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 믿음이 고쳐지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아까 말씀대로 끝나는 이유는 잘못된 믿음이 고쳐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첫째는 자기식이 아니라 하나님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도 말한 대로 이 기둥 같은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하면 3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절 한번 읽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오빠가 병드니까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동생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우리 오빠가 병들었어요.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께 요청하는 것은 좋은데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 말대로 오셔야 됩니다 하는 자기 생각들이 되게 강한 거예요. 마치 아침에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도깨비 방망이처럼 믿는 거예요. 그냥 도깨비 방망이 뚝 떨어뜨리면은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응답하셔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식으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은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줘서 왕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의 눌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근데 그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럼 기다려야죠. 근데 늦게 오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지식으로, 자기식으로 지가 제사를 드렸어요. 왕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가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월권이나 질서를 어기는 걸 하나님 되게 싫어하세요. 자기의 권위를 벗어나는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질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사무엘이 늦게 와서 뭐라 그러냐 하면 네가 잘 참고 하나님식으로 기다려서 예배를 드렸다면 너의 나라가 롱런할 텐데, 길 텐데, 네가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나도 너 쇼타임으로 짧게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식으로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예요. 관원이에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 하면 구원은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율법대로 살면. 그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뭐 십계명 다 지켰어요. 근데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우상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두는 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얘기하죠. 너 있는 돈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못 해먹겠다는 거죠. 내가 율법은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만은 건드리지 마셔. 요즘 현대인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 스스로 바운더리를 딱 세워놓고 자기 스스로 커트라인을 세워놓고 내가 복음이 많은 거예요. 내가 복음이.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더 이상은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더 터치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자기식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이요. 예수님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 그런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액션을 취하십니다. 여기 6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 시작. 예, 지금 이 사람들은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길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때로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아다리가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No problem. 이거는.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느 쪽을 쫓아가셔야 돼요? 예? 일부 때는 여기 전도사님들이 앉아서 제가 물어봤는데 여기는 영인이가 제일 만만한 것 같다. 정신 잘 차리고 설교 들어라. 내가 수없이 물어볼 거다. 하나님식으로 가야 되냐? 그래도 내 고집대로 가야 되냐? 그지? IQ가 몇이야? 하나님식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그래도 하나님식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식으로 가면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세요. 예. 이게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이게 죽고자 하면 사는 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딸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용하다고 하니까 나왔어요. 예수님한테 큰 절을 하면서
고쳐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도 안 하세요. 입을 확 다물고 가만 계세요. 그래도 하도 또 옆에서 또 인사를 하고 막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차별하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이방 너 같은 애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여인이 끝까지 요청을 하니까 뭐냐 하면 나중에는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개 취급.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랬거든요. 개 취급 좋다 이거죠. 나 개다 이거예요. 그러나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니까 나에게 이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다 인정했잖아요. 예수님 식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식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식으로 응답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대로 응답이 돼야 응답이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역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거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거든요. 응답이 오기를 이 가시가 있는 것은 브레이크 장치라는 거예요. 너가 교만해질까 봐 내가 일부러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약할 때 곧 강함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도 내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기도를 하실 때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된다. 이것도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세요, 여러분.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생이 근육무력증에 걸렸어요. 이 근육무력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이 근육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힘을 쓸 수가 없어서 누워서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하나님을 잘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근데 안 낫는 거예요. 1년, 2년, 3년이 지나가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낫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이 청년은 마음속에 하나님 신실하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픈 시간에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독서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을 때 5년째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질병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아까 준비했댔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그 얻었던 지식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대성을 했죠. 이분이 이랜드를 만든 박성수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어? 이건 여러분의 식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으실 때, 머리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여러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요한복음 1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셨다가 이제 나사로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좀 하소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는데 예수님 안 계셔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과 상황과 장소의 제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있으실 때 한 왕의 신하,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 나와요. 자기 아들이 병들었다고 예수님 제발 제가 있는 가버나움까지 좀 가셔서
제 집에 가셔서 우리 아들 좀 치료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가시고 나았다, 너 가라. 그 내려가요. 그 하인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언제 아들 어떻게 됐냐? 나았대. 언제 나았냐? 그 시간을 맞춰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요, 시간, 공간, 장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때 아람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완전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 잡아먹는 얘기가 나요. 오늘은 너희의 자식을 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먹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무협지 얘기가 아니라.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사 그 당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는 곡식이 가득 찰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참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 잡아먹는 판에 곡식이 가득 차다요. 그 말을 듣고 똑똑한 그 왕의 군대 장관이 입을 열어 말하기를 그렇지,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은 그 성의 바깥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아람 진가로 갈 때 아주 소리를 광폭으로 들리게 해서 큰 적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군량미나 이런 걸 다 남겨두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만큼 역사하세요. 믿는 만큼.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뭘 체크하십니까? 믿음을 체크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여러분 머릿속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잘못된 믿음은 과거적, 미래적 믿음은 있었는데 현재적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21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21절 시작. 이 시제를 보면 과거예요. 과거적으로 믿은 거예요. 전에 같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어요. 24절 보겠어요. 24절 시작. 마지막 날은 미래를 말해요. 마지막 날은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과거도 믿고 미래도 믿어요. 그러나 현재를 안 믿어요. 이 성경은 과거지요. 지금으로 따지면 과거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 얼마나 아멘을 잘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미래적인 사건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과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근데 현재는 믿지를 않아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요, 현재를 아주 중시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예수 오래 믿는 분들이 마치 훈장처럼 자랑처럼 나도 왕년에 다 해봤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어쨌다는 겁니까 지금? 왕년에 나도 다 해봤는데 지금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2절 이하에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렸다 그랬거든요. 좋았던 과거나 나빴던 과거나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적으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이것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그게 제일 마귀가 쓰는 전략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주의 일 좀 하시지요. 목사가 이래 보면은 그분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레파토리가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머리를 굴려대기를 지금은 준비가 안 됐어요. 애 좀 키우고 말이죠. 그 일이 끝나고요. 그리고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가 나중에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왜 칭찬받은 줄 아십니까?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바로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결단을 했으면요,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시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재적 믿음을 가지셔야 돼. 현재가 있어야 미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못하는데 미래가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충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아요? 어두운 밤 쉬되리니 금방 지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시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깨달아지는 그 사실을, 그것을 붙들고 현재적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보는 관점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는 참 중요합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스티븐 코비가 교수가 돼서 학생들에게 실물 교육을 합니다. 양동이에다가 돌멩이를 넣습니다. 주먹만한 돌멩이를 넣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여기 가득 넣은 다음에 여기에 더 들어갈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들어갈 게 없다 그랬어요. 가득 차 보이니까. 그랬더니 이 스티븐 코비가 주먹만한 돌보다 작은 자갯돌을 넣습니다. 그 다음 또 물어봤어요. 여기에 또 들어갈 게 있느냐. 그랬더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넣었을 것 같아? 잘 들었네, 설교를. 여기서 또 돌 하면 이건 돌이야, 머리가. 모래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여기에서 주는 인사이트,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이 틈새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답은요,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실물 교육을 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보는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은 아주 대단히 귀한 장입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예수님 말고는 분위기가 다 초상집입니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왜 사람들이 슬퍼해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니까 슬퍼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살아날 나사로를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4월 20일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리저렉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여러분. 팩트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건 예수님도 잘 알고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먼저 보느냐가 인생을 확 다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죽음을 먼저 보니까 절망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을 보니까 소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면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증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유명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은 거의 3m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과 사울왕은 다 쫄아버렸어요. 골리앗을 보고 다 두려워서 끽소리도 못하고 숨어 지냅니다. 근데 어린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나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사울 왕은요, 골리앗 그 팩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팩트를 넘어서 골리앗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것도 기적이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리는 같아요. 뭘 봤어요? 예?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무엇을 볼 때 걸었어요? 영인 형제, 네가 제일 만만하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무리를 건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막 장담하면서 가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니까 물에 빠졌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잘난 게 아니에요. 능력의 근원은 주님을 바라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환자를 위해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무슨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 여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바라보는 거 어떤 팩트보다도 사실보다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기적을 나타내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시는 교훈은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27절 시작. 이게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하죠.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의 동일시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다른 사건에서는 다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본문을 보면 칭찬도 안 하시고 기적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말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만. 믿지를 않았어요. 말만, 립 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립 서비스. 그러면서 전혀 마음은 안 믿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39절 보겠어요. 39절 말씀 시작. 예수님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으면 믿었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런 토시 안 달아요. 이렇게 말대꾸 안 합니다. 그냥 믿었으면 돌 치우라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을 했다는 것은 안 믿으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네 집이 포도원을 합니다. 그 아들놈들이 두 놈이 있어요. 큰아들 있고 작은 놈. 그래서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맏아들은 대답질은 잘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안 간댔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더니 둘째 아들은 가서 포도원 가서 일했어요. 예수님은 둘째 아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액션이에요. 말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두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죽은 믿음이 나오고 살아있는 믿음이 나와요. 여러분 죽었다는 건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거 아시겠죠? 믿음을 가졌는데도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죽었다 살았다 차이가 야고보서 2장에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게 행하냐 안 행하냐 이거거든요. 성경의 기적들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씻었어요. 그랬더니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홍해를 향하여 가라, 열려지는 거예요. 요단강을 향하여 들어가라, 들어가니까 열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에 왜 작동이 안 될까? 여기서만 아멘을 하고 여러분 삶의 환경에 가서 문제 앞에는 행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실래요? 41절 보겠어요.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았잖아요. 액션을 취했잖아요. 행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41절부터 44절에 보니까 끝에 부분에 가서 나흘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식이 아니라 하나님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과거적 하나님, 미래적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고 돌을 옮겨 놓으니 나사로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믿음을 보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보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한번 묻겠어요. 오늘 설교 말씀에 동의를 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 말씀대로 해보고자 하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요한복음 11장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